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금요예배 예레미야 30장 12절에서 24절 말씀으로 예레미야 강의 40번째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에 예레미야 30장 1절 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말을 기록하라, 책에 기록하라 라는 말씀으로 이 오늘 주어진 말씀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책에 기록하라는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보아야 될, 믿음으로 알게 될 세계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중요한 의미가 있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내용들을 표식하는 그런 어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보니 오늘 12절에서 24절 안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메시지가 몇 가지가 연달아서 등장을 합니다. 오늘 그 부분 하나하나를 여러분들하고 간략하게 나누면서 우리 각자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이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기억해야 될 주제는 12절에서 15절까지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주제는 무엇이냐면 죄로 인한 상처가 매우 깊고 그리고 그것이 중하다라는 겁니다. 죄로 인한 이 죄의 상처는 누구도 고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상처를 남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록하고 후대에 남기고 마음에 새기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 실은 이게 결코 쉽게 대할 수 있는 말씀은 아니죠. 왜냐하면 모두에게 다 적용되는 말씀이니까요.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면서 어떤 실수나 잘못이나 또 과실로 인하여서 손실이 나거나 뭔가 심각한 무너짐이 있는 것을 한 번씩은 경험할 때가 있어요. 우리 뉴스에도 막 나오듯이 누구는 재산을 많이 잃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누구는 갑자기 아파서 쓰러졌다는 얘기도 나오고, 누구는 잘못된 선택 때문에 이런 실패를 경험했다는 뉴스들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그런 걸 볼 때 아유, 어떻게 하면 좋아, 그렇게 큰일이 일어났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돈이, 재산이 좀 줄어들면 굉장히 큰일로 여기기도 하고, 어떤 시험에서 탈락되거나 어떤 승진에서 누락되면 인생이 무너지는 것처럼 생각되어져서 어떤 사람들은 심각해져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자녀들의 문제들이 굉장히 크게 느껴져서 삶에 대해서 삶의 의미를 상실할 정도로 깊은 고통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거는 이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셔요. 그게 뭐냐? 죄가 만든 인생의 상처를 얘기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인생의 상처가 난다라는 생각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죄로 인하여서 이런저런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미워하시고 싫어하신다라는 말씀을 성경에 많이 해도 그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썩 크게 아주 심각하게 내가 죄를 지었구나 하면서 가슴을 두들기고 내 가슴을 찢고 옷을 찢고 회개하는 것까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소리냐? 우리는 본성적으로 죄가 만드는 이 문제를 작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그런 아주 본성에 아주 왜곡되어진 그 인식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딴 거는 굉장히 크게 여기는데 죄에 대한 문제는 작게 여겨요. 가볍게 여기고 그 죄가 내 삶에 남기는 상처도 쉽게 여겨요. 왜? 회개하면 좀 있으면 나아. 그냥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얘기하면 금방 나아. 그건 지금은 심각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싹 만져주시면 금방 회복돼. 문제는 지금 재산이 얼마가 무너진 게 문제지 죄로 인하여서 생긴 이 문제가 중요해? 그거는 금방 회복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우리가 갖는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면서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들과 차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 죄로 규정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고 크게 여기느냐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죄라고 여기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신앙이 없는 사람보다 훨씬 더 크게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가치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같은 일을 보면서도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여길 수 있지만 우리는 아주 그거 심각하게 여기는 그런 일들 우리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죄라고 여기시는 것이 그냥 결코 한 번이라도 가볍게 여길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고 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실생활에서는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있고 그것의 결과가 지금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다 보니까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당시에 유다 백성들이 그랬고 예루살렘 백성들이 그랬고 그 당시에 통치자들이 그랬고 지도자들이 그랬다라는 것이 계속해서 성경에서 언급되어지는 주제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야, 착각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걸 봐야 되는 거예요. 죄의 결과는 모든 것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남는 집이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집도 무너져서 사라져요. 가장 튼튼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성벽들도 다 사라져요.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 생각했던 왕조도 사라져요. 내가 이 땅에서 절대 떠나지 않고 나는 죽을 때까지 여기 살 거야라고 생각했던 그 땅에서도 쫓겨나서 어디론가 포로지로 끌려가는 일들이 일어나요. 이름도 없이 어디서 죽을지도 모르는 운명에 처하는 참혹한 일들도 일어나요. 죄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셔요. 죄 때문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죄가 중요하구나. 내 삶에서 죄라는 단어가 내 삶에 침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구나. 내가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신앙생활 하는데도 죄와 가까이 있고 죄와 어울려 있다는 것이 정말 받은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제대로 누리지 못한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그렇게 따지고 보면 죄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느껴지죠.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에 대한 인식을 깊게 더 나아가서는 새롭게 갖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잘 새기기를 바라요. 내 인생의 가장 깊은 상처는 뭐로 인한 상처라고요? 죄로 인한 상처다. 이 죄로 인한 상처는 누구도 고칠 수 없는 회복 불가능한 깊은 상처다. 오늘 하나님께서 12절에서 15절까지 가르치시는 중요한 내용이다.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내용은 뭐냐? 16절에서 17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오늘 여기 보시면 16절 시작할 때 그러므로라고 돼 있으니까 우리말로는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이게 그러므로라는 단어보다는 그러나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15절까지의 내용과 16절과 17절의 내용은 다른 내용으로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다른 내용으로 이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16절에서 17절에 나오는 내용은 뭐냐? 그 누구도 고쳐줄 수 없는 그 죄로 인한 깊은 상처, 유일하게 고칠 존재가 있다.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고쳐주신다. 그 죄로 인한 상처는 오직 한 분만 고치실 수 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만이 고치실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우리는 뭔가 문제가 생길 때 여러 가지로 그 문제를 나름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어디가 조금 아프다든지 아니면 뭔가 손실을 좀 입었다든지 뭔가 어려움이 있다든지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해요. 노력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 노력을 통하여서 우리는 상당 부분을 해결할 수 있고 또 해결함을 받는 경험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죽을 힘을 다하여도 모든 힘을 동원하여도 해결할 수 없는 근원적인 문제가 내 삶에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어 라고 생각으로 산다면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깊은 교만과 자기 착각 속에 빠져 사는 사람이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셔요. 네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죄로 인하여서 만들어진 삶의 깊은 상처다. 그 상처 그대로 두고 있으면 너 죽는다. 그런데 그 상처를 고쳐줄 존재가 딱 한 존재 있다. 누구요? 하나님이시다. 근데 여기에 더 한 가지. 하나님이 그걸 고칠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고쳐주고 싶지 않으시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고쳐줄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어떻게 하나님께 마음을 바꿔야 고침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면, 실은 죄로 인하여서 깊이 난 상처가 하나님께서 내리신 상처이기 때문에 실은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1%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역전의 말씀이 나오죠. 뭐라고요? 나는 너희들의 죄로 인한 깊은 상처를 고칠 능력도 있고 고칠 마음도 가지고 있다. 내가 너희들을 고쳐주겠다. 나는 그런 존재다 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안다면 실은 99.9% 아니 100%가 이미 다 해결되어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가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 저기 가면 분명히 100% 해결된다면 안 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게 저도 제가 한번 지난때 말씀드렸나요? 그 유명한 한의사가 있다며요. 그 아기 못 낳는 사람들 아기 갖게 해주는 아주 유명한 한의원이 있대요. 여러분들 들어보셨어요? 예?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아기 못 갖는 사람들은 그 지방에 있다고 그러던데 다 거기 간대요. 그러면 또 희한하게 아기가 생긴대네요. 아, 나는 그런 분 가족부 장관 만들면 제일 좋겠다 싶기도 하고요. 인구 소멸의 문제는 그분이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만약에 거기 가면 아기 못 갖던 사람들이 100% 아기 갖는다 생각되어지면 어디를 못 가겠어요. 그렇죠? 예, 다 가는 거예요. 내가 아기를 잘 갖기 힘든 어려운 상황이지만 거기 가면 100% 아기를 가질 수 있다고 알고 있다면 실은 이미 그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해결함을 받은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내가 알았어요. 죄로 인하여 깊은 상처가 내 삶에 아주 치명상의 상처가 되어졌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근데 이 상처는 누구도 고칠 수 없어요. 완전한 절망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고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래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이 상처를, 죄로 인하여서 상처를 내리신 분이에요. 아무리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어도 고쳐줄 리 만무해요. 그런데 그분의 하나님의 속마음을 알았어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면 하나님은 고쳐줄 마음을 이미 다 가지고 계신 분이셔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아가야죠. 내가 하나님께 징계받아서 삶이 완전히 무너지는 참혹한 상황에 처한 자일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구해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 찾아가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안 이상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길에 걸림돌은 이미 모든 것이 다 제거된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그걸 가르쳐 주고 계셔요.
그 상처 나밖에 못 고친다. 근데 내가 너희들을 고쳐주기를 원한다. 그러니 내 앞으로 달려오거라. 그러면 누구나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 인한 이 문제는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서 해결됩니다. 우리는 이미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셨다. 그래서 모든 인생은 예수 앞에 달려 나오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모든 인생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나의 죄로 인한 삶의 깊은 치명상을 고쳐달라고 구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만약에 예수 앞에 나오지 않는다면, 예수 앞에 나오기 전까지 죄로 인한 깊은 치명적인 상처로 고통스러운 삶이 해결될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것을 책에다가 쓰라고 말씀하셨어요. 드러난 계시죠. 드러난 비밀이에요. 모든 이들에게 알려지는 특급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를 모든 사람들이 누리기를 원하시며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니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혹여나 사단의 유혹받아서 잠시 하나님과 멀어지는,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삶의 상태를 혹시나 경험하게 되어진다면 오늘 이 예레미야 30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지체 말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소리를 귀담아 듣고 주님께로 나와 삶에 난 모든 치명적인 상처, 아픔을 고침받는 은혜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세 번째로 오늘 이 말씀에서 가르치신 내용이 뭐냐? 18절에서 22절이에요. 여기에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야곱의 장막에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오늘 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이 앞에 징계의 내용이 있었잖아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심으로 삶에 깊은 상처가 났단 말이죠. 그 상처, 깊은 그 상처를 내리시는 목적이 뭐냐? 그 징계를 내리시면서 삶의 큰 상처를 받아서 그가 죽어가는 고통을 경험하기를 원하셔서 징계를 내리시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뭘 원하시냐? 그가 돌아오는 자가 되어지기를. 그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거처에 거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그래서 하나님께 깊은 사랑받는 자가 되어지기를 바라시면서 그 일을 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파괴가 아니라 회복에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일이 다 그런 거지요. 하나님의 기본적인 성품이 어떤 분이셔요? 하나님은 의롭고 선한 분이셔요. 믿으시지요? 하나님은 의롭고 선한 분이셔요. 믿으시지요? 아멘.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손에 몽둥이를 들고 계세요.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드신 몽둥이는 어떤 몽둥이입니까? 선한 몽둥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칼이 들려있다고 칩시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칼은 어떤 칼입니까? 선한 칼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에 그의 손에 무엇이 들려있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목표는 선하고 의로운 결실이에요.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아멘. 이게 아멘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절적인 신뢰는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합니다. 우리가 자칫 하나님의 손에 뭐가 들려있는가에 초점을 맞출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꽃이 들려있으면 하나님은 그 꽃으로 나에게 선물을 주시려고 하는 거구나. 하나님의 손에 빵이 들려있으면 하나님께서 배고픈 나를 먹이시려고 주시는 거구나. 빵과 하나님의 손에 뭐에 들려있느냐에 초점을 맞출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손에 몽둥이가 들려있으면 나는 몽둥이를 원하는 게 아닌데
하나님 변하셨네? 하나님 내 편이 아니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칼이 들려 있어요. 하나님 손에 채찍이 달려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전에는 나 사랑한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때리시려고 하시네? 하나님 바뀌셨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무엇이 들려있든 그것을 들고 계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선하고 의로운 분이셔요. 하나님은 무엇을 들고 무엇을 활용하셔도 선하고 의로운 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주의 자녀를 원하셔요. 오늘 그 결과예요. 징계를 했을 때는 쫓겨난 것으로 끝날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는데 더 좋은 집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자로 그를 회복시키셔서 돌아오게 하시려고 징계를 내리셨다는 거죠. 그러고 나면 참 그전에는 버릇없이 굴었던 나였는데 하나님의 훈육 속에 고침받아서 하나님의 정말 효도하는 주의 아들, 딸 되어져 사니 그 삶은 결코 헛된 과정이라고 말할 수 없겠지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2절 저 보시면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러려고 징계 내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일에는 22절의 말씀이 항상 떠나질 않아요. 나는 너희들이 내 백성이 되어지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완성되어지는 때가 천국의 날, 천국의 자리죠. 그래서 하나님은 징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거룩을 회복하는 자로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 죄에서 떠나서 정결케 되어지고 정결케 되어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거룩의 은총을 입는 자 만들고자 징계의 과정을 통과시키시는 거거든요. 이것이 책에 기록하라 하신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제가 이 부분만 우리가 마음속에 잘 새겨도 정말 여러 가지 시험, 적지 않은 시험을 훌쩍 건너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못 믿어 오해요. 못 믿어 오해요. 못 믿어 오해서 의심하고 못 믿어서 다른 길을 찾으려고 그래요. 사람 사이에도 그렇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도 그래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올바른 인식이 부족한 거죠. 그것이 정말 우리들이 넘어지지 말아야 될 돌부리를 스스로 만들어서 넘어지는 것과 같이 되는 거고 무너질 필요 없는 자리에서 스스로 무너진 자 되어서 헛짓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사랑이 다 들어있어요. 그 사랑 받고도 하나님을 의심한다면 실은 내가 마음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온전하게 고백하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욱더 깊어지기를 바라고 올바르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 가르치신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나눌 말씀은 23절과 24절이에요. 하나님은 폭풍과 회오리 바람 같은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 돌이키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셔요. 지금 아까 말씀했던 내용과 같은 맥락이에요. 하나님은요, 의로운 그 의롭고 하나님의 뜻이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하는
원하는 그림을 가지고 계셔요. 목표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그때그때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이 사람 좋고 저 사람 좋고 저에게 맞추고 저에게 맞추고 그런 스타일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가장 아름다운 그림, 가장 아름다운 목표가 이미 하나님은 확고하게 알고 계시고 세워놓으셨어요. 하나님은 그 공의를 이루는데 끝까지 하신다라고 주께서 약속하시는 겁니다. 즉, 이 얘기는 무엇을 얘기하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가 늘 반복해서 하는 말씀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이에요. 그 의가 무슨 의입니까? 공의예요.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은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 돌이키지 아니하시는 분이셔요. 결국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초점도 또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뜻하신 바를 이루는데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고, 또한 그것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다 머물러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다르면 결국에 이 사회에서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그것이 결국 사단이 그 안에 껴서 우리에게 죄를 만들어가는 그런 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목표가 같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목표에 우리가 그 목표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모를 때 내 꿈도 있고 내 계획도 있어요. 나 이렇게 살 거야. 나 이런 거 좋아해. 나 이런 거 할 때 기뻐. 나는 이런 것으로 내 인생을 마무리할 거야. 각자 인생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로 구원받은 이후에 그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그런 모든 프로세스, 이끌어가심, 인도하심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어지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따르는 자가 되어지는 것으로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아멘 되시죠? 신앙생활하면서 그게 안 되면 내 기도의 제목이 주님의 뜻과 맞질 않아요. 기도 백날 해봐야 하나님의 뜻이 이건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있는데 내가 원하고자 하는 길이 여기라고 이 길 가면 이 길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그 끝에 결실이 아름답고 복되게 되겠습니까? 아니지요. 우리는 알아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하신 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하고 가장 복되고 완전한 계획이라는 거 여러분들 믿으시지요? 아멘. 우리는 그래서 그거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다 너희들을 위해서 최고의 것을 준비해놨다. 내 뜻에 따라 함께 가자. 그 뜻을 따라가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고 나서 이것을 책에 기록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것만 기억해도 신앙생활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것만 기억해도 신앙생활에 정말 많은 부분의 어려움들을 능히 이겨내고 제대로 갈 길을 제대로 쭉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건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저도 매한가지의 똑같은 상황이에요. 주께서 책에 기록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깊게 새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잘 따르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고, 여러분들 안에 신앙생활하며 늘 간직해야 될 주님의 귀한 가르침으로 늘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주께 주신 이 말씀에 혹시 나를 향하신 말씀이라고 들려지는 부분이 있고, 내가 미처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 있거든, 오늘 기도하시며 그것을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의 은혜에 깊이 잠기는 우리 참 즐거운 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